저는 오늘 복받아 쓰다, 폭삭 복받아 쓰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짭짤하다 복받아 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로 다크나이트를 꼽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배트맨보다 이 조커의 존재감이 훨씬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이 조커 역을 맡았던 배우 히스 레저는 조커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서 호텔방을 잡고 그곳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면서 조커라는 캐릭터를 연구하고 또 이 조커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몰입 과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촬영장과 촬영장 아닌 곳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늘 그 조커의 어두운 감정과 조커의 태도에 붙잡혀 살아갔다는 일화로 이 영화와 이 배우가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배우의 정체성이 되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 맡았던 배역입니다. 길어야 1년 혹은 2년 동안 유지하는 그 역할만으로도 한 사람의 마음과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단 하나의 배역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배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다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배역을 소화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무대에서 사라져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섬김과 겸손의 모범, 그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당신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마치 영화 감독처럼 주님은 배역을 맡은 우리에게 정확한 감독의 디렉션을 주십니다. 계명을 준다, 대본을 준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모방해라. 너희는 나에게 몰입하고 너희는 나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대본이다. 이 디렉션을 가장 잘 따라갔던 사람 성경이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나는 예수님의 디렉션을 완벽하게 따라갔다. 나는 마치 그분의 프레임, 예수의 프레임으로 찍어 만든 듯이 본을 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만 본받으면 된다. 자기 자신을 자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모습,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거만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외경심까지 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 부러움을 가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 했던, 그 삶을 다 완성했던, 끝없이 노력했던 이 사도의 자신감이자 사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5월입니다. 3분의 1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프레임을 본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 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 또 탈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기독교, 탈교회 현실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점점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부적인 요인을 보자면 종교 다원주의의 공격들이 있겠습니다. 또는 무신론자들의 집요한 도전들도 있고요. 반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공격들, 그리고 이단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기독교, 탈교회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더럽혀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외부의 공격들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공격들을 잘 알았고 이겨내왔고 승리해 왔음을 우리는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기독교와 탈교회와 이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도 왕왕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또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칭 선민이라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 나라라는 말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의 질서와 그 땅의 법도와 그 땅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백성처럼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탄식이 마치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탈기독교와 탈교회화 현상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내부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혹시 나로부터 이 문제가, 혹시 우리 교회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본문이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삶과 내 신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신앙은 신앙대로, 내 삶은 삶대로 그렇게 괴리감이 있는 삶을,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면서 우리 삶과 믿음의 일치를 소망해보고 다시 한번 영적인 또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이 세상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셨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구나.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마음은 청결한 자이고 화평을 도모하고 의를 위하여서는 박해를 기꺼워하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8가지의 정체성을 2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8가지를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2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셨을까요? 소금과 비슷한 물질도 많은데 왜 우리를 굳이 소금이라 하셨을까?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금이라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매달 봉급을 줄 때요, 그 봉급과 함께 주었던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에 훨씬 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이 월급과 함께 베네핏으로 소금을 챙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급으로 줬던 소금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살라리움. 라틴어로 봉급으로 주는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살라리움이 나중에 월급을 뜻하는 영어 셀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급쟁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셀러리맨이라고 합니다. 이 살라리움으로부터 시작된 파생된 단어가 셀러리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렇게도 로마 군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에 소금이 있었다면 그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이러한 소금처럼 귀한 가치를 가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영원히 여러분들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만일 그 귀한 소금이, 그 귀중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귀중한 소금이 그 귀중한 가치를 해내지 못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쓸데없어 거리에 밟힐 뿐이다. 여러분, 소금의 소금다움은 짠맛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도요, 빛이 사람을 가려서 사람을 비추지 않습니다. 태양이 뜨면 내가 오늘 여기만 비춰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면 그 모든 곳에 그 태양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음식에서만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의 존재 이유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무조건 짠맛을 낸다, 여기에 소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짠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성도인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서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에서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김치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녹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내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내가 여전히 그 쉐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도무지 그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 자리,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돋보여야 하고 여전히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에 소금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찐소금 성도가 있고요, 맛소금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맛소금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 요리를 잘 안 하는 남자 형제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소금과 맛소금은 정말 다른 겁니다. 맛소금은 뭘까요? 진짜 소금에다가 MSG를 혼합한 조미료입니다. 외양은 소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러 가지의 정말 세상에 MSG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모습 자체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 속의 실상을 살펴보면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이 맛소금의 유혹, 이 맛소금의 함정이 늘 성도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맛소금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신앙인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짠맛을 회복하면 됩니다. 내 안에 첨가되어 있는,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MSG들을 다 증발시켜야 합니다. 다 걷어내서, 다 제하여서 정말 진정한 짠맛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닷물을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을 소금이라고 부릅니까? 바닷물이 염전 안에 갇혀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낼 때, 그 수분이 증발될 때 비로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MSG들이 다 증발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모든 그 세상 가치들이 다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침내 가치 있고 존귀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소금은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서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 소금의 역할, 정말 이 땅에서 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맛을 좀 보여주고요, 그 하나님의 극치를 드러낼 수 있는 찐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킨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애드하셨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너무너무 잘 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의 눈에 놀랍게도,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선택과 모든 삶의 내용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잘 비추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비난은 누가 더 받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비난받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더 비난하고 더 공격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진 기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값어치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세상보다 더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의 소금이고 누가 뭐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너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으로 나타내랍니다. 어디에서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그저 한 줄기 빛만 그 어둠 가운데 임하게 돼도 어둠이 쫙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투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소리치고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비추을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그 빛만 비추었을 뿐인데 어둠이 물러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KC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빛된 삶, 우리의 삶과 사역은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스도를 닮은 한 걸음 주님을 닮아 있는 주의 손과 발로 사용되게 될 때 시끄럽지 않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비추이면서 누군가가 감화받고 도전받고 변화받고 치유받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매력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소리가 없듯이 너희의 삶도 소리가 없지만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은요, 우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답니다. 소리 없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야, 참 가치 있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아름다웠고 고상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구나. 세상은 조금이라도 잘한 것 있을라 치면 그것을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나를 이만큼 알아주십시오라고 꽹과리를 치면서 입간판을 내밀면서 자기의 그 조그마한 선행을 그렇게도 부풀리면서 자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빛을 비추는구나.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너무 궁금해서 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빛된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그 조용한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그 향기가 스며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요, 이번에 M국으로 떠나는 우리 작년 선교팀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M국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의 선교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못하는 선교입니다. 복음의 비읍자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선생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원색적인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료 선교를 통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저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인 선교입니다. 그러나 M국 선교팀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말입니다. 기실 어디 선교지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될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소금과 빛이 어찌된 일인지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소금과 빛이 다 어디에 있나 봤더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소금과 빛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우글우글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 뿌려지지 않은 소금이 교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물 반찬에 소금 뭉쳐 있는 거 입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소금 덩어리만 딱 골라내서 뱉어내십니까? 저는 그냥 그 입에 있던 몽창 있던 거, 밥, 나물, 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소금 덩어리 발견되면 저는 그대로 휴지에 뱉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여전히 소금 그대로 있고 뭉쳐 있으면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도 문제지만 녹아지지 않는 소금, 그대로 있는 소금도 주님께는 근심거리인 게 매한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은 안 비추고 교회에서 서로의 빛을 뽐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빛나셔야 하고 하나님만 빛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빛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 왜 쇠퇴했습니까? 우리에게 리폼드,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었던 유럽 교회들이 왜 지금 과거의 영광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크게 의리의리한 외관을 자랑하는 유럽의 교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맥주집으로 변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유흥업소로 변했습니다. 그 술집에서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이 강대상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관광지가 되든지 술집이 되든지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년 전에 99%였습니다. 지금 반대입니다.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국 교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신학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신학 종주국들입니다. 예전 종주국들이에요. 교회에 빛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삶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뉴욕 땅 가장 큰 산 위에서 가장 장엄하게 빛을 비추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자랑하고 건물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답게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초는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어둠을 밝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나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태워서 누군가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태워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켜서 이 지역을 살리고 한인들을 살리고 슬픔당한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뒤로요,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 뒤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산 위에서 정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 감격했습니다. 아, 로마 군병들이 받는 그 베네핏, 내가 소금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니. 자신이 소금이라는 그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빛이라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내 주님이 하신 말을 곰곰이 묵상합니다.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 그리고 마침내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세상들이 그 뒤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들 뒤에 앉아 있는 그 세상들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세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태워 빛을 비추어야 함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은 썩어 없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끝이지만 그 밀알이 썩어져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연초에 항상 특송을 합니다. 이 특송을 준비할 때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특송은
14명의 교역자가 한 편의 설교를 선포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4분 남짓의 시간 동안 10수편의 설교를 선포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더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도해 주십니다. 어디 특송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설교,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녹아 없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사라질지라도 진리가 그곳에 남아서 사자처럼 포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반사체가 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세상들이 나와 그리스도를 따르고 붙쫓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소금과 빛처럼 같이 있는 여러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자리로 부름받은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퀸즈 한인교회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소금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빛처럼 소금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